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경우의 수라고 잡았는데 왜 그랬냐면 요새 뉴스를 들으면 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지, 뭐 월드컵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우의 수, 보통은 세 게임 다 끝나고 나면 한 3등쯤 해가지고 다른 조에서는 1등, 2등은 팀이 다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가는데 3등쯤 해가지고 올라갈지도 못 올라갈 수도, 요렇게 해서 처음에는 보니까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86%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아공한테 1대0으로 졌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올라갈 확률이 86% 정도 얼추 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내려가다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5.6%. 오늘 설교 전에 확인했더니 떨어졌대요. 못 올라갔대요. 콩고 공화국하고 어디하고 경기 결과가 나빠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탈락하고 말았대요. 그까짓 거 뭐 질 수도 있죠.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냥 아이고 이거 경우의 수 아니고 그냥 1등이나 2등 해서 당당하게 그저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면 한번 더 보고 그러는 건데 마음 졸이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일들은 비단 월드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 좀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저 배 저거 다 빠졌어요. 저 전쟁하다가 저거 다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량해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의 유인작전인 줄 알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그만 명령불복종죄로, 항명죄로 이 장교에서 그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이 되고 영창을 갔죠. 그리고 대신 전쟁에 나갔는데 대신 전쟁에 나가서 160척의 배가 파손되고 완전히 대한민국, 그때 당시 조선의 해군, 그때는 수군이라고 그랬는데 수군은 멸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그 감옥에 있는 이순신을 복직시켜서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고 전장에 내려보내서 가봤더니 배는 다 박살나고 물에 빠졌고 12척, 뭐 실제로는 13척이라고 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이 남았고 병사들은 얼추 다 도망갔고 동네 사람들은 민심이 흉흉하고 어떻게 싸울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에 그런 일도 조정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참에 이 육군하고 수군하고 통합을 해보자고, 군대 조직을 바꾸자고 해군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상소를 올려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전쟁에 나가서 그때 명량해전이라고 그러죠. 몇 척이나 일본 배를 수몰시켰어요? 120척?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수많은 배를 수몰시키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막 영화 보면 굉장하잖아. 물살 따라서 쫙 돌아가지고 일본 배들은 퐁당퐁당 빠지고 우리 배들은 싹싹 미끄러 빠져나가고 그냥 멋진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저는 12척 가지고 160척을 함락시킨 그 저 거대한 적군 앞에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신이 있는 한 왜군들은 조선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160척의 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보고 내가 나가서 일제와 싸우겠다고 하는 저 자신감, 저 담대함, 사실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보다는
조선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결기가 있는 이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일의 목적을 이루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항상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미래 준비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잠언 말씀은 경우의 수를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세요. 사람은 경우의 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가능성,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닥치는 일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만든 건 홍해바다였고 보내놓고 다시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할 때에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경우의 수에 없었는데 모세에게는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눈을 저도 여러분도 뜨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키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됐? 죽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죽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날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이 자극하신 날이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격 주시는 날이 있죠. 지금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머리를 넘어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나이가 75 됐을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미리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져보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리라.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우의 수는 불완전하고 경우의 수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복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눈 감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냥 보지 않고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요새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뭐 상당히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올인하고 힘써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우리 세상 말로 뭐 대박이 났다느니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치를 때 그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셌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나가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 장교들도 못 나갔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워낙 세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세냐, 내 짱돌에 뭐 명중률이 몇 %가 되냐,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산하는 그 마음 위에 골리앗은 넘어졌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그죠?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지금 막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막 꿈을 말하고 용기를 주고 그럴 때 내놓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왕따 당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뭐 도대체 되는 일이 하는, 인생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 볼 수 없을 만큼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언도에서 일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눈과 안목과 통찰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경우의 수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숫자에 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대 3만.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들이 손을 쓰지 않아도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혼비백산하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경우의 수니까 숫자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광야에 5,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먹을 건 5병이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군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안 믿나요? 저는 오늘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계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손대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경우의 수를 했지만 종종 경기를 하면 압도적 승리, 압도적 1위 이런 말을 합니다.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경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압도적으로 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능력이 되시는 압도적인 1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우의 수보다 하나님을 먼저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일이 가능한가? 이걸 따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돈이 있어야 됩니까? 인맥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이 받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압도적 일이라는 말을 지금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경을 3절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우선 이사야 46장 8절입니까? 9절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신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46장 이전에 45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요 말씀 이전에 44장에 보면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않는 거예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압도적인 1위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질병, 세상 죽음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압도적인 1등의 하나님. 홍해바다 하나님은 갈르면 그만이야. 나사로 죽었어? 살리면 그만이야. 먹을 게 부족해? 늘리면 그만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으세요. 요즘 신학이 얼마나 많이 퇴보하고 타락하는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시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하나님 믿는 거고, 산신령에게 가서 비나이도 하나님을, 왜냐면 절대자를 믿는 거니까 똑같다 그러고. 얼마 전에 서울연의 감독님이 저 미국의 과정신학장부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원리 속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의 참소 속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이 과정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신학자를 모셔다가 서울연의 감독님이 세미나를 열고 논찬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도 없고 다른 신도 없고, 하나님이요 마음의 신하,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든 분들과 똑같은 성인이 아니고 구세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거나 실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의로움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잃었는데, 아주 어린아이, 간신히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강연이보다는 조금 더 크고 도화 정도 됐을래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너 어디 사니? 알 수가 있나요, 어딘지. 도화한테 물어보면 어디 사니? 걔는 알지도 모르겠다. 하도 똑똑해가지고. 어제 점심 먹고 나더니 이디야 가요 그러더라고. 야, 3살 먹은 놈이 이디야 가요. 그래서 가서 커피 사줬다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도 사도 돼요? 3살 먹은 놈이 커피 마시겠다고 어제 내가 뜯기고 왔어요. 어디 사니? 잘 몰라요. 집 주소를 아니? 몰라요. 그럼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아니? 몰라요. 너 어떻게 아니? 아빠가 데리러 올 거예요. 간단합니다. 주소를 알 필요도,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알 필요도, 어디 사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왜? 아빠가 데리러 올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데리고 다니세요.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세요. 여러분이 숨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피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이 다칠까, 상할까, 무너질까, 해로움을 당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경우의 수. 계산만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을 꼭 계산에 넣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2구절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아프죠? 무겁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 두꺼운 글씨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는 기도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각, 조금 더 노골적인 언어로 말을 한다면 영적인 부흥, 영적인 열정, 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는데,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영적 부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경우의 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